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됐죠. 그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벌써 여러 군데 떠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또 오늘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다 또 비가 오는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인류의 미래는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우리 인류의 미래는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낙관적으로 볼 거냐? 비관적으로 볼 거냐? 여러분은 어떻게 낙관적으로 보는 편이세요? 비관적으로 보는 편이세요? 막 지금 뭐 과학이 발달하고 뭐 AI가 나오고 뭐 요란하잖아요. 먼저 앞으로 로봇도 나오고 막 그런다는데, 이렇게 사회는 막 엄청나게 발전하고 발달하고 그래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낙관적으로 봅니까? 비관적으로 봅니까? 그걸 낙관적으로 볼 거냐 비관적으로 볼 거냐를 딱 그냥 한순간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는다는 건 뭐예요? 비관적이라는 거죠. 비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것만 봐도 우리의 미래는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비관적이냐? 우리는 죄의 형벌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성경은 우리의 미래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그 멸망이 예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 멸망을 실감나게 딱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면 죽는 순간이에요. 죽는 순간이에요. 죽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순간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뭐 돈 아무리 많으면 뭐해?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으면 뭐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우리들한테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셨어요. 유일한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우리의 비관적인 미래로부터, 멸망이 확정된 미래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해주시는 유일한 길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이 그 얘기거든요. 우리 한 절씩 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멸망이라고 하는 미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멸망으로부터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라는 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 복음의 길로 올 거야, 안 올 거예요? 와요, 안 와요? 와요? 근데 사람들이 안 와요. 이 멸망의 길을 향해 갑니다.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언제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망한 거야. 망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아직은 안 죽었으니까 죽음이란 건 아직은 못 느껴요. 근데 곧 죽게 된 거예요. 아니면 뭔가 엄청나게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이 복음 앞으로 나옵니다. 네. 또 한쪽은 뭐냐면 너무 세상이 아쉬울 게 없어요. 돈도 많고 뭐 크게 근심 걱정거리도 없고 아무 아쉬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쉬움이 없는 사람들은 자연히 뭘 찾아요? 재미있는 걸 찾아요. 재미있는 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재미있는 것 같아. 교인들이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한쪽의 부류는 뭐냐면 재미를 찾아서 교회를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망해가지고 나오든가 어떤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서 나오든가 아니면 재미를 찾아서 나오든가. 그래서 교회는 이 두 부류를 늘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돼. 그러니까 망한 사람을 찾든가 아니면 세상에 재미를 찾는 사람들을 찾든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교회를 초청장을 보내서 교회로 오게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 가면 내가 어떻게라도 살 길이 있겠네 오든가. 교회 가면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겠네 그래서 오든가. 아무튼 교회로 와요. 그럼 교회에 오면은 뭘 만나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는 거. 복음을 만나는 거. 복음을 만나잖아요.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듣잖아. 그러면 그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VIP를 작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 작정해야 돼? 둘 중에 하나. 지금 망할 일로 인해서 막 인생에 힘든 사람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가 아니면 인생이 너무 보링해가지고 재밌는 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든가 이 둘 중에 하나를 VIP로 정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로 오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예? 재미있는 놀거리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준비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 결론은 곧 영원의 구원이라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이것으로 끝날까요? 여기까지는 서론이었어요. 이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 중에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의 시제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구원 받았다라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현재예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는 과정과 앞으로 미래에 진행될 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번역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아니라 구원받는 중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단어가 구원받는 중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성경은 구원과 관련해서 세 가지 시제를 써요. 과거형이 있고 현재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어요. 과거형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정죄함에서 구원하셨다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회심하는 순간, 믿는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관한 하나님의 증언을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로 여기시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해요. 칭의. 이 칭의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나가요. 그래서 과거인 거예요. 과거. 로마서 4장 20절에서 24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으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의로 여겨졌다잖아. 과거예요, 과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서 의로 여겨진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 여겨져요. 칭의. 우리가 완벽하게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고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여전히 우리가 죄도 짓고 있고 여전히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를 딱 믿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겨 주시는 거예요. 의로. 칭의.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이렇게 칭의가 딱 칭의를 받잖아. 그러면 그것으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완전히 구원이 완성됐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착각인 거예요. 이 칭의는 구원이 이제 비로소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구원을 그 복음을 좀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사람들이 한순간에 알아듣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게 소위 사형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형리. 근데 그건 짧은 시간에 그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사형리는 이 칭의를 강조해요. 칭의. 그러니까 칭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사람이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 칭의는 구원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구원받는 중이라고 하는 현재형이 남아있고 또 미래가 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현재가 뭐냐? 구원의 현재형. 그리스도인은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있는 중이다. 이게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은 그리스도인을 정죄함에서 구원하셨다. 이게 과거고. 정죄함. 너는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자야 라는 정죄였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아니야. 정죄받지 않고 이제 의로 여겨졌어 라고 하는 선언. 그게 칭의예요. 과거예요. 현재는 뭐냐? 이제는 그리스도는 그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중이에요. 죄의 권세가 뭐예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들 있잖아요. 그 옛사람의 모습들로부터 하나하나 성화되어지는 과정. 이것이 현재 진행이에요. 이 점진적인 과정을 성경은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로서 죄를 지음으로 타락했잖아요. 타락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죄의 권세가 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부터는 그 죄의 권세로부터 하나하나 벗어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점진적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시련과 환난, 축복과 연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죄의 권세, 옛사람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버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 과정 자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성령과 성경으로 인해 하나하나 변화되잖아요. 그것이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증거인 거예요.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예? 변화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근데 똑같아. 변한 게 없어. 똑같아. 그러면 그 믿음,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의 재림했을 때 주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자랑하는 게 뭐냐면요.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뭐냐면 성화된 나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닮아간 나의 모습이 자랑거리인 거예요. 그때는 돈 많이 번 거 자랑거리 아니야. 세상 권력 많이 잡은 거 자랑거리 아니에요. 가장 큰 자랑거리는 뭐냐면 예수 믿고 변화된 나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칭의 된 거,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은 더 감사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한 것은 뭐냐면 성화하는 과정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 옛사람의 그 제약된 모습들 있잖아요. 성질 같은 거, 욕심 같은 거, 그런 거 여러분 잘 알잖아. 여러분들의 그 못된 꼬라지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나를 기쁘게 하고,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게 너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야. 왜? 그게 구원을 이루는 모습이니까. 그게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니까. 아멘? 우리가 지금 전도라는 얘기를 하는데 전도함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요. 나 봐봐. 나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이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전도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능력이 뭐냐? 예수 믿고 성화되어가는 나의 변화된 삶, 변화된 모습, 그게 전도의 능력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자식,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해마다 VIP로 작정하고 그래도 왜 교회 안 올까? 왜 안 와요? 그들의 눈에 나의 변화된 모습이 없어. 너나 잘해. 아유, 네 꼬라지 보니까 교회 안 나가는 게 낫겠다. 이래 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미래는 뭘까요? 그리스도는 죄의 권세와 영향력에서 영원히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그러니까 장차 우리는 칭의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권세와 영향력을 받지 않는 그 단계에 이르거든요. 그게 영화예요. 이 마지막 단계를 우리는 영화라고 부르요. 이 단계도 칭의나 성화처럼 확실해요. 왜냐하면 선한 사역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칭의 성화의 과정을 거칠 때 우리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온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온전해지진 않아요, 절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지. 그 영화롭게 해주신 건 뭐예요? 더 이상 죄의 권세와 영향력이 우리를 어떻게 해치지 못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여전히 온전하지 않지만 영화로운 단계로 올라가는 거죠. 그 순간이 언제냐? 죽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멸망이 돼버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영화의 단계에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성화를 아무리 해도요 온전하지 않아요. 사람이 얼마나 이게 즐기냐면 혈기가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숨 넘어갈 때도 혈기 부리다가 죽어.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온전해져 가지고 영화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성화의 과정을 겪고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많이 변화됐다는 거지. 그런데도 우리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서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고. 이게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게 좋겠어요? 죽음으로 영화로 가는 게 좋겠어요? 영화로 가야죠. 영화로.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는 위해서 분명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는 거. 다 믿는다 그러거든. 교회 나온 사람한테 물어봐.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다 믿는다 그러지. 안 믿는다는 사람 있어요? 다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헛되이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헛되이 믿는 사람. 과거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어요. 이 칭의가 성화를 거쳐 영화까지 이르려면 처음에 칭의 받는 믿음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믿습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뭐가 남아있냐? 그 믿음, 그 믿는 복음을 끝까지 굳게 지키면서 그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 안 가졌다 라는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칭의부터 시작된 구원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에까지 이르렀을 때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 거예요. 중도에 하나님을 떠났다면 중도에 교회를 안 다니고 뭐 불교를 다시 돌아갔다든가 뭐 다른 데로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못 가진 거예요? 못 가졌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성화의 과정을 지나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많아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유혹하는 게 많고. 그런데도 그런 것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 언제까지? 영화에 이를 때까지 견디는 자. 그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자가 구원받을 만한 진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럼 끝까지 견디는 자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리얼하고 가장 실감나고 가장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는 순간이 언제냐면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 사실 칭의는 별로 못 느껴요, 내가. 그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의롭다 여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칭의는 별로 우리 마음에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근데 진짜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고 뭔가 내 삶의 실질적인 경험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 성화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겪어가면서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막 이 시험을 만나도 고난을 만나도 유혹을 만나도 그런 것들과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우면서 견뎌내는 나 자신. 그리고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막 거칠고 정말 못되고 욕심 많고 어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막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이랬던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내고 거룩해져가는 좀 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런 것들이 내 삶 속에 하나하나 나타나고 좀 더 성숙하게 나타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구원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구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너무너무 즐거운 모습인 거예요. 물론 아무리 성화가 돼도 우리의 이 모습 안에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있고 그래도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지. 그것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그 성화의 과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또 봅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게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옛날에는 육체의 일이 분명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칭의를 받고 나서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바뀌어요? 성령의 모습으로 바뀌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육체의 일들은 하나하나 없어지거나 줄어들거나 상대적으로 빈도가 떨어지면서 성령의 일은 상대적으로 이제 빈도도 많아지고 더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그러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의 즐거움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고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이것을 가장 리얼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본질이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아주 그냥 나쁜 일 많이 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이걸 확실하게 느낍니다. 왜? 너무 악했으니까. 조금만 착하게 살아도 많이 변한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나타나냐면 원래 착한 사람들. 원래 태어나기를 너무 착하게 태어났어. 너무 좋은 인격을 갖고 태어나고. 이런 분들은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크게 잘 안 나타나거든요. 칭의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칭의는 구원의 시작일 뿐이고요. 성화의 과정을 통해 영화에 이를 때 비로소 구원이 최종 완성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냐? 그것은 영화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 알 수 있어요? 죽을 때 봐야 돼. 그전에는 몰라. 제가 여러 사람 보잖아요. 예수 잘 믿는다고 했다가도요. 죽는 순간에는 예수 자기 안 믿는다고 하고 죽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에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나름대로 진단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날마다 성화가 되고 있는가. 이걸 보면 이 진단이 됩니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 좀 많이 변화됐는가? 나 많이 바뀌었는가? 물어봐봐. 아니,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러잖아. 그럼 생각해 봐야 돼. 참 사람 많이 변했다.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많이 변했어. 그러면 그분은 지금 성화되고 있고 구원 중인 거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봐봐. 변화됐나 안 변화됐나.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교인들을 보면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 많아요. 제가 가끔 모든 목사는요 그런 의심을 가끔 할 때 있어요. 내가 목회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목회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이거가 가끔 의심이 되면서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스스로가 그래서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많이 변화된 성도들을 볼 때, 많이 변화된 성도들을 볼 때, 내가 그래도 목회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빠르고 더디고의 차이는 있어요. 변화되는 양의 크기의 차이도 있기는 있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는요 누구나 끝까지 견디는 성화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참 당신은 예수 믿고 나서 많이 변했어. 점점 사람이 좋아지고 있어. 이런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다. 그게 바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전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는 것에부터 시작을 해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를 해요? 전도라는 것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요, 제 삶이 이렇게 변했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당신에게도 이렇게 되라고, 나처럼 되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이고, 이게 전도의 능력이에요. 사람들은 전도 그러면은 꼭 무슨 뭐 이렇게 자기 기도 응답이 돼가지고 무슨 뭐 큰 돈을 벌었다든가, 뭐 자기가 뭐 크게 어떤 문제를 해결받았다든가,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믿고 나서 내 성품이 바뀌고 내 인격이 바뀌고 굉장히 엄청난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견디고 남들 같으면 그냥 다 무너져 버릴 상황인데도 안 무너지고 버티고 참고 인내하고, 사실 그게 오히려 더 강력한 나의 변화된 모습이고 그게 더 강력한 전도의 능력입니다. 나를 좀 봐.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너 알지? 야, 지금 내가 지금 겪는 이 일이면 다 자살해서 죽었을 거야. 근데 내가 아직도 자살하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뭔 줄 알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이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능력이고. 꼭 무슨 뭐 이렇게 내가 죽을 병 걸렸는데 나았거든? 그것만이 전도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나 죽을 병 걸렸는데 안 나았어. 여전히 지금 병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고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있고 천국을 바라보고 있고, 그 모습이, 그 평안한 모습이 전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이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무슨 좋은 일만 있어야지 전도한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도 그 믿음을 믿음으로 그 순간을 잘 견디고 지키고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우리는 전도할 이유가 되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의 행복이 뭐냐?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찾아서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께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 저는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즐거움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세요. 거울에 비친 나를 봐봐요. 주름살이 하나씩 늘었어. 아예 짜증나.
그 사람은 인생의 순리를 거슬리는 거예요. 그건 짜증날 일이 아니야. 그건 인생의 순리에 맞게 사는 내 모습인 거예요. 딱 주름살이 하나 딱 생겼어. 내가 이제 인생을 또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나이에 어울리는, 그 인생을 살아온 세월만큼 어울리는 내 얼굴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얼굴에 주름진 인생을 사는 날 동안 내가 믿음을 지키고 이런저런 인생의 역풍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그게 신앙생활의 행복 아니겠어요? 그죠? 요즘 제가 이제 거울을 저를 봐요. 그럼 내가 나를 봐도 너무 멋있어. 또 거기다가 요새 살까지 빠져가지고, 살이 요새 빠졌잖아. 살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탁 이렇게 턱선이 살고, 뭔가 옛날 제 젊었을 때 그 샤프한 모습이 탁 나타나고, 그래서요 아주 만족스러워요. 그러면서 내가 나름 멋지게 늙어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젊은 날의 샤프함과 지금 60 넘어서의 저의 샤프함이 다르더라고요. 젊은 날의 샤프함은 그야말로 날카롭기만 했어. 날카롭고 예리하기만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날카롭지만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뭔가 믿을만한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뭔가 신뢰할 만하다 라는 그런 샤프함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나를 봐도 그렇더라니까. 그게 왜 그래요? 변화된 거죠. 내가 변화된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을 지금 잘 살아가는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얼굴 그 자체가 나는 구원받고 있는 중 이렇게 써붙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다 좋겠어요. 아멘?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다른, 아이고 저 권사님은 지금 구원받고 있네,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 그게 아니라 저거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아?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안 바뀔 수가 있어? 이건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건 너무 고집스러운 거지. 근데 그 고집이 좋은 고집이 아닌 거죠.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죠. 구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구원은.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함께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나를 잘 압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요. 난 많이 바뀌지 않았어? 하긴 해요.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 물어봐요. 나 좀 바뀌지 않았냐고. 우리 서로 그러거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구원받는 중, 우리 모두는 구원받는 중, 할렐루야. 이 구원받는 이 과정 속에서 누리는 행복과 즐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